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숲속에 청개구리 모자가 살았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반대로 했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 펄쩍펄쩍 뛰어다녔고, 빨리 움직여라 라고 말을 하면 서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어라 그러면은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다 입에 있는 음식을 다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엄마가 하는 말은 반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 묻으렴, 강가에 묻으렴,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모든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아들의 그 모습을 알고 산에다 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엄마 말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뉘우치고 엄마 말대로 강가에 엄마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강가에 물이 불어나서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비가 오는 날마다 개굴개굴 울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청개구리 울음소리 들으셨나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청개구리처럼 누군가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청개구리 같은 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는 꼭 청개구리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자체가 청개구리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있고 서로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는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졸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기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 지시형으로 말을 하면은 마음에 반감이 드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러한 반감이 들어서 무조건 반대로 하고 그 말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은 하고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지시형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여나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청개구리가 있는 분은 그 청개구리가 울지 못하도록 그 청개구리의 입을 꽉 잡아 묶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흉악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이유 없이 무고한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은 범죄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한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 그러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세상이 참 악해졌구나. 세상이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970년대, 198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착하고 선량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950년대를 살아가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보다 더 착하고 선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나라에 있었던 그 젊은이들의 손에 총과 칼이 들려져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정말 서스름 없이 그렇게 행했던 일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뤄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착하고 선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고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때, 그때가 때가 악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때에 흉악한 범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야말로 바로 그때가 바로 악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 때였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살아가던 그때에 그 시대는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포악함이 세상이 가득했던 노아 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때를 가리키면은 롯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바로 악함이 가득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아가 살던 때, 또한 롯이 살던 때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노아가 살던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충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의 때와 노아의 시대가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집을 사고 더 내가 잘 살기 위해 오직 돈만 바라는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10명의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도 하며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던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멸망했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또한 집을 짓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재산을 불리는 그러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역시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처럼 소돔성이 불과 유황에 멸망당하기 전처럼 세상은 오늘도 마시고 먹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니 그리스도인이니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세상 일을 모르니까 나의 삶의 이 치열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그러한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청개구리가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또한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탄은 악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서운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느낌, 비슷한 감정을 자아내는 그 모조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유사한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라라고 말을 하며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과 동성애와 음란물과 같은 모조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것에는 더 짜릿한 또한 더 강렬한 사랑이 있으니 이러한 것으로 너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했던 다윗 왕조차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얼마나 처참한 일을 경험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희망 안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재물이 많으면 너에게 희망찬 내일이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나에게 희망찬 내일, 소망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모조품에 속아 넘어갑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한 해에는 크게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곡식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앞으로 몇 해 동안 참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하는 것도 기쁨의 모조품일 뿐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잔, 두 잔 술에 취해서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서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술 취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술에서 깨면요, 속 쓰리고 머리 아프고, 또 제가 과거에 자취집에 살던 자취집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술에 취하면 집을 때려 부셨습니다. 키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주인집 아주머니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술에서 깨면 그 덩치 큰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극복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삶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은 살리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때로는 모조품에 의해서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커다란 건물, 수많은 성도들, 또한 넘쳐나는 재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진지동교회 부임한 후에 참 많이 듣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1년 재정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년들은 많습니까? 교회 학교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 목사님들이 또한 세상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모조품에 속은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는 엄청나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여야 하고, 재정이 수백억 원에 달아야 하고, 또한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 잣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진정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세상의 사랑 노래가 다 나의 노래가 됩니다. 그렇죠.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그 시인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참 몸이 피곤한 일입니다. 일이 참 고됩니다. 하지만 핸드폰에 성경을 듣거나 찬송을 틀어놓고 일을 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이 기뻐집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역사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힘든 삶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그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성도들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비록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 다시 그 어려움보다 감사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살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를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어린 그러한 성도들, 나이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하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그들에게 존대하십시오. 그들도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유치부 시절에 그 어린 청년들을 보았으나 여러분,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지요?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성도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교회를 63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 진지동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진지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세상의 모조품에 의하여서 사탄이 던져주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조품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진지동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3년 동안 우리 진지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지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과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